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이번 달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집중적으로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결론에 해당되는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계시가 담겨져 있습니다. 계시가 성경 전체가 계시의 책이지만 여기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해서 유기적으로 계시하시기보다는 좀 더 문자적으로 직접적으로 계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는데 요한 1, 2, 3서하고 다른 점은 요한 1, 2, 3서 그 서신은 좀 유기적으로 계시가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축자 영감을 믿어요. 한 글자 한 글자가 다 계시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요한이 그것을 알고 그것을 깨닫고 체험한 그런 형태로 계시가 된 것입니다. 그걸 우리 유기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요한 1서, 2서, 3서를 읽어보면 그러한 내용 것을 알 수가 있고 요한복음은 또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1장만 봐도 요한에게 사도 요한에게 더 문자적으로 축자적으로 영감, 계시가 전달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보고 듣고 겪은 것을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렇게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이죠. 요한 1, 2, 3서는 예수님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다루지는 않았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물론 아버지, 아들, 성령님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만은 그러나 또 그와 관련된 것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복음, 진리, 교훈, 예언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 예언적인 요소가 적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은 예언적인 요소가 많은 책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미래적인 거예요. 오지 않은 것이고 그러나 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 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그렇지만 이 당시에 그 현재적인 그러한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실제로 소아시아에 있는 그 교회들에게 보내라 하시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 교회에 대한 바로 책망의 말씀들인 거죠. 그렇지만 또 예언의 말씀인 것은 그 교회들을 책망하시면서 그 교회들이 회개하면 이렇게 될 것이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벌을 받게 되고 회개하게 되면 상을 얻게 된다라는 그러한 것이 그 미래적인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 생활은 그대로 가고 있지만 나중에 그 상벌이 주어진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예언적인 말씀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해서 좀 더 계시가 있고 여기 예언이라는 표현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의 계시가 아니고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한 면이 특이합니다.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오셔서 계시하신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아버지를 계시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계시하시고 구속 사역에 대해서 또 계시하시고 그렇게 해서 계시하신 부분이 있죠. 또 마태복음 24장, 25장 이런 내용에 보면 미래적인 그러한 예언도 물론 포함되어 있지만 그러한 면은 미래적인 예언도 그 계시하시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여러 측면에서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결론입니다. 미래적인 부분이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한면으로는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칼빈 같은 경우에도 주석을 요한계시록 1, 2, 3장까지만 주석을 쓰고 4장부터 22장까지는 주석을 쓰지 않은 이런 이제 상황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그것을 너무 어렵다. 그것도 많은 이단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근거로 해서 잘못 해서 이단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위험하니까 요한계시록은 가능한 한 해석하지 않고 그냥 덮어놓고 믿는 그런 형태가 많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그런데 그래도 근래에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이광복 목사님이라고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이 종말론과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많이 그 강의 설교를 많이 했었고요. 또 박만영 목사님이라고 또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주로 일반 성도들 대상으로는 자기가 목회하고 있는 그 교회는 그 설교를 하지만 다른 교회에 가서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그런 걸 거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주로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전국에 있는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종말론, 성경적인 종말론과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그래도 목회자들은 좀 들을 기회가 있어도 일반 성도들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거의 들을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저 중간중간 한 부분씩 그렇게 해서 좀 발췌해서 설교하는 거는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 끝까지 전체적으로 다 듣게 되고 배우게 되는 그런 기회는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을 덮어두고 믿는 이런 신앙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이 12월 달에 요한계시록을 구약은 예언서들, 소선지서들, 그리고 신약은 요한계시록, 이렇게 해서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그렇게 한 달 내내 다루려고 하고요. 설교를 할 뿐만 아니라 또 성경 연구라든가 또 암송이라든가 묵상이라든가 이런 걸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그렇게 해나가려고 그렇게 합니다. 요한계시록이 결론적인 책인데, 그러면 서론적인 책은 창세기라고 할 수 있고, 또 창세기 중에서도 모세오경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의 그 많은 믿음의 선진들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옵니다. 거기에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의 측면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상받는 측면, 믿음의 상받는 측면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은. 그런데 거기에 뭐가 나오느냐? 거기에 한 성을,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근데 그 한 성이 뭘까요? 성, 도시거든요. 영어로는 city라고 되어 있으니까 도시란 말입니다. 한 성. 우리는 이제 성이라고 번역을 했고, 그 성이 어디 있냐? 요한계시록에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이제 하늘에 그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러니까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닌 것이죠. 그렇게 제시되어 있고, 그러고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도
조금씩 게시되어 있었지만 이렇게 분명하게 요한계시록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분명히 제시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의 전체에서도 보면 결국은 그 믿음을 상받는 믿음의 길을 걸어왔던 사람들은 한 성을 상으로 받게 된다. 그것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또 모세오경의 그 마지막 결론은 뭔가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에게 약속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고 이삭, 야곱에게도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약속을 주신 것인데 그 약속에 따라서 결국 모세를 세우시고 아론, 미리암 이런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그들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광야 40년 지나서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 가나안 땅이 뭐냐? 요단강이 그러면 죽음을 건너는 것이냐? 많은 경우에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하면서 요단강이 죽음을 넘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많이 묘사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은 죽음이 아니다. 죽음을 넘어가서 얻게 되는 것은 그것은 영생이죠. 영생. 그런데 그러면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는데 그러면 모세는 영생을 얻지 못했다는 것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모세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가나안 땅은 무엇인가? 천년왕국입니다.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이 시편에도 많이 나오고 이사야서에도 많이 나오고 스가랴서, 다니엘서, 에스겔서 이런데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천년왕국에 대해서. 그런데 그것이 모세오경의 끝에 가서도 가나안 땅, 그건 결국은 천년왕국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절기의 마지막 절기가 초막절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남은 절기가 영적으로 그것이 예수님께 적용되고 교회에 적용되고 하는 그 영적인 부분이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이렇게 남았다고 세 절이 남았죠. 7절기 중에 4개는 지나갔죠.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예수님의 부활,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 이게 4개는 지나가고 이제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이 남았는데 그 초막절이 뭐예요? 나팔절은 예수님의 재림, 속죄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또 성도들이 예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재판을 받는 상 받을 것인지 벌 받을 것인지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런 상 받는 그런 부분이 이제 속죄절이 되는 것이고 그 초막절은 뭐냐? 마지막 절기. 초막절은 천연왕국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의 한면으로 서론이고 본론이고 결론인데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놀랍지요. 성경의 본론이라 그러면 복음서, 사복음서라고 할 수 있고 그 중에 특별히 요한복음과 마태복음이 그 사복음서의 시작과 끝이고요. 그러한 그 서론, 본론, 결론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결론이 되는 것이고 요한계시록이 없으면 앞부분만 가지고는 뭔가 마감이 안 되는 같은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것이 그때 그 약속이 다 여기에 이렇게 마감이 되는 것이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만 들어도 모세오경에 대해서 전체에 대해서 더
더 크게, 더 분명히 보게 되는 면이 있을 것이고, 이렇게 듣게 된다면,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도 더 알게 되고, 요한복음과 마태복음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더 보게 될 것이고요.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1장을 읽었는데, 요한계시록 2장 4절부터 5절에 있는 이 내용이 오늘 여기 이제 제목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2장과 3장에 있는 내용을 사실상 다 포함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귀 있는 자는, 귀 있는 자, 귀를 가진 자, 들을 귀를 가진 자, 영적인 귀를 가진 자,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듣게 하라. 여기 보면 영어로는 그렇게 귀 있는 자로 하여금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들을지어다 하니까 좀 뜻이 조금 불분명한데, 그로 하여금 듣게 하라. 이렇게 영어는 let him hear. 듣게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기는 그에게는. 그럼 들으면 이기게 되는 거죠. 근데 들으면 저절로 이기게 되는 건 아니에요. 듣고 회개하고, 또 듣고 행하고, 지켜 행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회개하고 지키는 것. 그것이 돼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행해야 돼요. 회개만 해서는 안 되고, 회개가 없이 행하려고 하니까 그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좀 흉내내는 것밖에 안 돼요. 회개해야 이제 성령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역사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고, 성령님께 지혜와 능력을 얻게 되고, 그래서 지켜 행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 영광이 되고 말아요. 자기가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 되는 것이고, 이기는 그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이 생명나무가 어디 있습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안에 이 생명나무가 있어요. 근데 이 생명나무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에덴 동산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나무가 잠언에도 나옵니다. 잠언, 시편, 전도서, 아가, 욥기, 여기도 이 성경 전체를 포함하는 그러한 놀라운 내용들이 또 있죠. 하나님의 낙원에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러면 이기지 못한 자들은요, 진자들에게는요, 패배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지 않으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이것이 요한계시록 2장 3장, 우리가 요한계시록 1, 2, 3장을 더 집중하는 이유가 있고, 그러나 요한계시록 1, 2, 3장만 가지고는 또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뒷부분을 가서 결국 20장까지 가봐야 20장, 21장, 22장도 물론 중요하고, 마지막 절까지 가는 것이 또 중요하지만 20장이 굉장히, 19장, 20장이 또 중요합니다. 천년왕국과 관련돼서요. 그리고 거기에 또 이어져서 또 새 예루살렘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뭐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뭡니까? 성령님의 책망이 있어요. 그리고 칭찬 또는 격려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듣고, 성령님의 책망과 격려를 듣고 말씀에
순종하여 이기는 사람들. 그 듣기만 하면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요. 이 순종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첫째는 회개, 둘째는 지키는 것. 그것이 같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여기 1장 3절에 우리가 읽은 거죠.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먼저 읽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래야, 그리고 그 다음에 지키는 게 나오는 것이죠. 읽는 것과 듣는 것이 안 되는데 지키는 게 되냐? 안 돼요. 그리고 뭘 읽어야, 또 들어야 회개가 된다고요. 회개. 그냥 회개합니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무엇이 잘못됐다는 그것을 인정을 하고 그걸 버리고 그걸 떠나고, 그리고 성령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는 이런 것이, 행한다는 것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행한다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급의 문제지 구원받고 못 받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1.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되냐? 영적 전쟁에서 이긴다는 게 뭐야?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겁니다.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들어야 한다. 말씀들을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기겠어요?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말씀을 지킬 때 이기게 되는 것인데 일단은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듣느냐? 어떻게 듣느냐? 첫째, 이미 해놓으신 말씀들을 기록한 성경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이미 해놓으신 말씀이 있어요. 7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들 상황하고 그걸 읽으면 듣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자세히 읽어야 되는 것이죠. 묵상하면서 성령님께 여쭤보면서 배우면서 들으면서 그렇게 읽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 소아시아의 그 7 교회에 보낸 그 편지를 역사적으로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2000년 역사 속에다 확 펼쳐놔 버려요. 그래서 언제서부터 몇 년도에서부터 몇 년까지는 에베소 교회에 해당되고, 몇 년서부터 몇 년도까지는 버가모 서머나 교회에 해당되고, 몇 년서부터 몇 년도까지는 버가모 교회에 해당된다 그러고, 그러면서 또 두아디라 교회는 카톨릭에 해당되고, 4대 교회는 개신교에 해당되고, 이런 식으로도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뭐 자기네들은 그럼 뭐냐? 자기네들은 빌라델비아 교회다. 결국은 그게 그 얘기예요.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 그런 식으로 해석한다 그러면 지금 모든 교회들 마지막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네들은 지금 마지막이면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또 아니다. 그러니까 그건 모순이죠. 그리고 그거는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못 보는 거죠.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눈이 멀었다. 벌거벗었다. 심지어 벌거벗었다. 아니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 어떻게 벌거벗었단 말인가? 이게 참 어려운 거거든요. 이게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건 우리가 평상복 같은 옷을 입은 것이라 할 수 있어요. 평상복을. 그리고 여기 요한계시록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벌거벗었다고 하는 것은 예복을 입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복 면에서는 벌거벗은 거예요. 예복이 없어. 구원을 잃어버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복을 잃어버렸다. 예복을 아직 갖춰 입지 못했다. 그 예복이 없으면 쫓겨나죠. 혼인잔치에서는 쫓겨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읽는 것이 듣는 것이다. 읽다 보면 들려요. 아, 성령님 그 당시에 하신 말씀. 그런데 또 있습니다. 한 가지 더.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지금도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성경에 기록된 거하고 무슨 대등한 그런 권위를 갖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각 교회에게 주시는 그 음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보면 그 당시의 말씀에 비춰서 적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면으로는 또 우리가 양심의 소리 듣듯, 양심의 소리라는 게 있잖아요. 뭔가 속에서 들려오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물리적으로 들리지는 않아요. 이것이 이게 영적으로 또 뭐 혼적으로 그렇게 들리는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 귀를 기울여 들으면 들립니다. 성령님이 오늘날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 들려요. 그걸 듣고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거예요. 종교개혁이. 그런 형태인 거죠.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오늘날에 개인적으로 듣는데 어떤 사람은 또 내가 성령님께 뭘 들었다 해가지고 그걸 또 주장을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틀린 겁니다. 그건 신사도 운동인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뭐 새로운 계시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면서 직통 계시를 주장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내가 당신에 대해서 내가 주님께 뭐 들은 얘기가 있으니까 내가 얘기해 주겠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것도 안 됩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가서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자꾸 들으려고 하고 그것도 안 돼요. 그런 것이 전혀 없다고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분명히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성경의 권위하고 대등한 권위를 갖는 그런 것은 우리는 완전 부정해요. 그런 건 없어요. 그거를 우리가 그런 직통계시 우리는 거절해야 됩니다. 왜 거절해야 되냐? 직통계시라는 것을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요. 여기저기서 직통계시를 하면서 뭐 혼란에 휩싸이고 성경으로부터는 분명히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게 돼 있고 이렇게 되면은 이건 성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따르는 것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 많아요. 이 성령 운동하는 쪽에 그런 사람들이 많고 신사도 운동, 비냐도 운동 이런 사람들 그런 많은 경우 그렇게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양심의 소리 듣듯 영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지는 건데 다 어디에 있느냐? 성경을 범위로 하고 성경을 근거로 해서 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뭐 전쟁이 뭐 있다니 뭐 어쩌니 가지고 한국에 전쟁 난다고 무슨 뭐 예언을 받았다고 누가 미국에서 뭐 어떤 전도사 와가지고 난리치고 해도 그런 일이 누가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저한테 전화했어요. 이런 게 있는데 전쟁 난다고 막 난리 났는데 그래서 어디 베트남인가 어디 피난 갔다가 전쟁 끝나면 돌아오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야 되겠냐 어쩌냐 뭐 이런 질문을 두고 그랬거든요. 그런 혼란이 많습니다. 성령운동 한다고 하면서 신사도 운동 계통 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거, 뭐 예언을 받았다, 뭐 일곱째 계명이 뭐 불이 반짝거렸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런 사람들. 그런 거 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건 성령님께 계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왜? 비성경적인 것이라서 그건 또 분명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또 다른 면에서 우리는 이렇게 이 시대에 요 뒤에 이제 그런 걸 뭐가 있는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거 이제 뒤에 또 우리가 이어서 봅니다. 그리고 보세요. 이제 비록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참으로 듣게 되더라도 이렇게 읽게 되고 또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그렇게 듣게 되더라도 저절로 회개하게 되고 지키게 되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 해야 되냐? 두 가지 다른 반응이 나와요. 회개하는 경우, 회개하지 않는 경우 이게 나와요. 들었다 해도 듣고도 회개 안 한단 말입니다. 그 분명히 있어요. 성경을 읽고 회개 안 하잖아요. 그거 보세요. 그거예요. 보고도 회개 안 하잖아요. 분명히 거기에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그랬는데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는데 나에게 그걸 통해서 그 성경 구절을 통해서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 비춰보면서 너가 그렇잖아 라고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성경에도 없는데 그냥 이런 것이 아니고, 그리고 지키거나 지키지 않기, 행하거나 행하지 않기, 이거예요. 분명히 회개하는 사람도 있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들었는데, 읽었는데 안 한단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읽어도 회개는 안 해. 그냥 읽기만 해. 이게 문제인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냥 또 강의도 듣기도 하고 설교도 듣기도 해. 그러면 뭐예요? 듣기만 하면 뭐예요? 회개를 해야지. 그러면 뭐야?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제대로 듣지도 못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또 들었는데도 회개하지 않은 것이 되는 거죠. 그거는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도 없는 거죠. 오히려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큰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또 알면서도 지키지 않았으니까 더 큰 벌을 받게 됩니다. 그럼 지킨 사람은 복을 받는다고 나와 있죠. 읽는 자와 듣는 자들, 그것만 가지고도 복이 돼요. 왜? 그것은 회개의 가능성이 있고 이 승리의 가능성을 얻게 되는 것이니까. 더 그것만 해도 복이 돼.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말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지킨 데까지 가야 이길 수가 있어요. 회개하고 행하는 것. 그걸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지킨다는 것은. 그리고 이제 적용 쪽으로 들어갑니다. 회개하라 라는 것이 여기 요한계시록 2장 3장 7교회 중에 5교회에 대해서 나와요. 에베소 교회도 회개하라 그러고 버가모 교회에도 회개하라 그러고 두아디라 교회에도 사대 교회에도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5번 회개하라는 것이 나와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에서는 회개하라고 안 해요. 회개할 것이 없어요. 그들은. 그러면 오늘날에는 어떠냐? 이 영지주의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 분명히 성령님이 이 영지주의가 잘못됐다는 것, 이단이라는 것을 분명히 사도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사도들이 듣고 그것을 기록해서 우리도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 간접적으로 듣게 해 주셨어요. 그게 영지주의가 뭐냐? 예수님의 신성만 인정하고 인성은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잠깐 입었었지 사실은 사람이 된 것은 아니다. 이런 거. 그래, 사람인 것처럼 보였을 뿐 사실상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의 신성을 높인 거죠. 좋은 것 같잖아요. 더 높이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인성을 부정하면 구속사역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가 잘못된 것이고 이 이단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예 문에도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요한일서 4장에도 보면 아주 강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고 요한일서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러면 그 당시에는 이게 이런 게 안 보이는데 성경에 이런 게 안 보이는데 오늘날에는요. 자유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이 교회들 가운데 이게 아주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자유주의라는 그 신학 사조가 있어요. 신학 흐름이 있습니다. 이 자유주의는 그럼 뭐냐?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중에 예수님의 인성을 인정하면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해버려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니고 아들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예수님은 그냥 우리 같은 그냥 한 사람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게 자유주의예요. 그러면 이 자유주의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성령님이 책망을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당연히 성령님이 책망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걸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자유주의를 버려야 되는 거죠. 맞서서 싸워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증언,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증언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더 강하게 할 것인데 이 자유주의자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한 자들 거짓 선지자로 우리는 얘기할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지 마십시오 라고 그 얘기하고 있지만은 이제 더 많은 이들에게 더 공개적으로 얘기하게 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사람의 아들이시고 사람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다. 그 어느 한 부분도 절대로 부정하면 안 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 처녀의 몸에
몸에서 나신 것, 예수님의 죽으심이 구속적인 죽으심인 거, 예수님이 몸에 몸을 입고 부활하신 거,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사람의 몸을 입고 계신 것, 다시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 이런 거 다 부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 반쪽만 믿는 거예요. 예수님. 그냥 예수님은 무슨 선지자 중에 한 분 정도로밖에 안 믿는 거죠. 그래가지고 예수님 그가 구원 받겠습니까? 못 받죠. 그런데 수많은 신학교 교수들과 또 목회자들과 또 신학생들과 이런 사람들이 이 자유주의 이 사상의 신학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신앙이 파괴되고 오염되고 타락하게 된다 이겁니다. 진리적으로 타락이죠. 그건 진리적인 타락이에요. 도덕적인 타락은 아니더라도. 그럼 진리적인 타락은 도덕적인 타락보다 훨씬 심각한 죄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도덕적인 타락 정도만 다루지 이 진리적인 타락에 대해서는 완전히 뭐 드러난 이단들, 그런 이단들 외에는 이것도 이단이거든요. 영주주의 이단, 자유주의 이단인데 이 이단 사상이 그냥 이 신학을 그냥 학문 그것도 그냥 뭐 신학이라는 그런 미명하에 그냥 가르치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가르치고 그 정죄하지도 않아요. 그냥 그건 학문의 자유, 응? 그런 명목으로 학문의 자유가 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자유주의 이게 뭡니까? 이거는 완전 신앙을 부정하는 거, 성경을 부정하는 거고요. 예수님을 반쪽만 인정하는 거고, 이거는 완전 이단 사상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버젓이 백주대낮에 노골적으로 신학교에서 아주 영향력 있는 신학 사상으로 가르쳐지고 있단 말입니다. 심각하죠. 그러니까 신학교에 들어가서 1학년 때는 신앙이 좋은데 2학년 가면 더 나빠지고 3학년 가면 더 망가지고 4학년 가면 거의 다 망가져가지고 신학교를 졸업하면 거의 불신자처럼 돼버리고 마는 그냥 불신자가 되는 거 맞죠? 자유주의 신학을 완전 다 받아들여 보세요. 그건 불신자예요. 그냥 불신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어떻게 반쪽만 믿는데 그게 신자입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데. 그래서 이것에 맞서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이걸 성령님이 이런 걸 말씀해 주신다 이것입니다. 영지주의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단 사상인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주의에서 우리가 그렇게까지 대해야 할 정도로 해야 된다는 거죠. 자유주의에 대해서도. 그리고 행위 구원론 이거 완전 잘못된 거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랬거든요.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에베소 2장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런데 행위 구원론 이거는 야고보서 2장과 마태복음 7장을 근거로 해서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다.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해서 행위 구원론을 주장한단 말이죠.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 행위가 있어야 된다. 추가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거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지. 믿음에 더해서 행함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행위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에서 종교적인 행위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식적인 그런 행위, 예전적인 행위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행위 구원은 이거도 완전 이단이죠. 이거는 이단 사상이죠. 그리고 이건 복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운명 구원론 이거 뭐냐면 에베소서 1장, 로마서 9장 이런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그 말씀을 근거로 했으니까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다른 부분이 분명히 나타나는 것이고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창세 전에 선택되고 예정되었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중 예정이라는 걸 주장하는데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다 정해져 있다. 그래서 지옥 가기로 정해진 사람은 어떻게 해서도 천국을 갈 수가 없고
천국 가기로 정해져 있는 사람은 결국에는 천국 가게 돼 있다. 이런 게 이중 예정론인데 그게 바로 결국 운명 구원론이에요. 이거 아주 이걸 당당하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 복음에 대해서 이건 반복음적인 거고요. 그거는 이단교리입니다. 그건 절대 그거는 버려야 될 부분이에요. 분명히 성경은 다 사실은 믿는 자들을 다 구원하기로 그렇게 예정돼 있고 그렇게 선택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들을 선택하신 구원하시는 걸 선택하시는 것이지 믿음과 상관없이 다 그냥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 보내기로 어떤 사람은 지옥에 보내기로 그렇게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옥 가기로 정해진 사람은 믿어도 천국을 못 간다. 이 얘기거든요, 결국은요. 그 다음에 천국으로 가기로 정해진 사람은 결국은 뭐 믿지 않아도 천국 간다. 그리고 그걸 또 미화하면서 결국엔 다 믿게 된다. 그러면요. 그럼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그러면 그것은 그 사람 예정이 안 됐기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 이건요 정말 심각한 겁니다. 이거는 성경에 있는 그 믿음을 완전히 부정해 버리는 거예요. 이단 구원론, 이단 사상, 이단 사상. 그다음에 신사도 운동 이거는 오늘날의 직통 계시를 주장해 가지고 엄청난 혼란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를 떨어뜨려요. 성경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리고 그 직통 계시 받았다는 사람들 따라다니고 그런 거 여기 휩쓸리고 저기 휩쓸리고 성장을 못해요. 뉴에이지 운동은 사람 속에 있는 이 잠재력을 극대화시켜가지고 그것을 사람이 평안을 얻고 결국에는 구원을 얻는다는 그 구원에 이른다는 그런 것인데 이거는 성령님을 사실상을 배제하는 것이 돼요. 사람 속에 있는 어떤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이런 것, 사람의 어떤 영이라든가 사람의 어떤 혼의 능력이라든가 사람의 어떤 자아 이런 것을 극대화하는 그런 거 명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또는 무슨 다른 어떤 내면의 어떤 그런 그 잠재 능력을 끌어내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이거는 성경과 또 복음과는 완전 반대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 심각한 거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될 거, 회개해야 될 거, 회개해야 될 거, 그리고 또 자신을 지켜야 될 것, 이런 것들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돼요. 회개하고. 성공주의에서 나온, 세상은 성공주의잖아요. 그냥 성공하느냐, 못하느냐. 거기에서 나온 게 뭐냐, 기복신앙. 종교가 결국은 기복신앙이에요. 그게 민간신앙이고, 그 기복신앙, 그것을 와가지고 그걸 기독교신앙인 것, 그것이 기독교신앙의 본질인 것처럼,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종교 사기꾼들, 여기 속지 말아야 된다. 우리도 속이면 안 되고. 이런 거 성령님께 오늘 듣나요? 성령님께 들어야 돼요.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회개하고 또 이것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돼요. 또 주님 말씀하신 대로 행해야 돼요. 우리가. 번영신학, 이 기복신학을 합리화하는 번영신학이라는 걸 글쎄 가져 나왔어요. 그리고 그러면 이런 성공주의, 기복신앙, 번영신학 이걸 가지고는 에서와 야곱을 설명할 수 없어요. 에서는 자기 아버지 이삭의 모든 재산을 다 물려받았어요. 이 땅에서는 엄청나게 복받은 사람이에요. 야곱은요. 복을 받은 줄 알았는데 자기 부모 재산을 한 톨도 못 받았어요. 이삭의 재산을 못 받았어요. 그리고 그 자기 예삼촌 라반에게 가서 20년 동안 착취당하고 그리고 그 험악한 생활을 보냈어요. 자기 딸도 겁탈당하고 그러니까 또 사랑하는 그 요셉도 죽은 줄 알고 얼마나 그 가슴에 묻었겠어요. 자식 가슴에 묻고 그렇게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나중에 또 살아있는 줄 알았지만 그 말년에 가서도 저기 애굽 땅에서도 가장 그 천시하는 그런 말 키우는 그런 곳 고센 땅에 가서 살다가 그렇게
조금 편안하게 살기는 했었지만 말년에 그게 뭐 복입니까? 오히려 거기 귀족으로 귀족 대우받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야곱 그 요셉만 그 총리로 있었지. 그런데 또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청부론이 있어. 청빈이 아니라 청부다. 깨끗한 부는 괜찮다. 그런 게 성경에 어디 있어요? 깨끗한 부는 괜찮다는 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이제 족한 줄 알 것이라 그랬고 또 부지런히 수고해서 일해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사람들에게 베풀 것이 있도록 하라고 그렇게 하고 했지. 누가 부자 된다 그랬어요? 그렇지 않아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올무에 빠지게 된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그 부는 금지돼 있어요, 사실은. 그거는 물론 자유가 있어요. 부자가 될 자유가 있어요, 누구나. 그러나 부하려 하는 자들 어떻게 된다고요? 영적으로는 엄청난 손실이 있어요. 그거는 두 가지 다 가질 수도 없어요. 그리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분명히 그랬는데 기복신앙, 번영신학은 돈을 사랑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부를 정당화하는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이거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게 새로 나는 그거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간다는 건 그것은 상급을 얻는 걸 뜻하는 거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럼 얼마나 더 어렵냐?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 바늘이 무슨 조그만 바늘이든지 큰 바늘이든 간에 그 바늘기로 통과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낙타가? 그거는 거의 불가능이잖아요. 그러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주님께 나중에 상 받게 되는 그런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런 얘기인데 청부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신앙 굉장히 좋다고 인정받는 분인데 이거 청부론을 주장하더라고요. 그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또 그렇게 해서 또 찢어지게 가난하고 남에게 가서 구걸하고 이렇게 해서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없고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 동정해서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거지가 돼야 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부자가 되는 거는 그거는 분명히 아니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그런 거 아주 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성령님이 그 다음에 세속주의 이 세상 따라가는 거 세상 본받는 거 전통 문화라는 거 이거 아주 이게요 엄청나게 성경과 반대되는 것들이 많아요. 문화라는 그 미명하에 그 자아를 극대화시키는 이런 게 거의 그 전통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상식 이런 것들이 거의 자아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많잖아요. 법 같은 거나 뭐 이런 것들은 그래도 양심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인데 그거는 또 좋은 것이지만 이거는 양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아에서 나올 때 전통, 문화, 상식, 유행, 세상의 유행 따라가는 거. 여성주의 이거. 이러면 남성주의도 있어야지 왜 여성주의만 있어야 돼요. 같이 공존해야 되는데 이건 여성 우월주의예요. 사실은 여기 가운데 여기 우월이 들어가 있어요. 과거에 남성 우월주의가 잘못됐잖아요. 근데 이건 반사작용으로 여성 우월주의가 나온 겁니다. 그 남녀 평등 그걸 우리는 받아들이죠. 그럼 여성주의가 있다면 남성주의도 같이 받아들이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남성주의는 버리죠. 그건 남존여비 사상 이렇게 해가지고 버리면서 왜 이건 여존 남비 사상인데 사실상은 이걸 왜 주장합니까? 교회에 가져와가지고 이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남녀 평등은 우리는 받아들이죠. 그거 인정하죠. 평등해요. 누구나. 그러나 남녀는 구별이 되는데 무분별한 거 이거 다 세속주의인 거예요. 다 세상 따라가고 있잖아요. 교회들이 남녀가 무분별해.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거는 아니에요.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해주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을 다 버린단다? 그렇다고 또 자기한테 손해가 되는 또 안 해.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것만 주장해. 그건 아닙니다. 남녀 평등을 받아들이되 남녀 분별도 같이 받아들여야 된다. 차별은 거절합니다. 남녀 차별은. 그러나 남녀 분별은 받아들여야 돼요. 남녀 무분별은 안 돼요. 차별도 안 되지만 무분별도 안 됩니다. 남녀 분별이 있어야 돼요. 차별은 거절하고 분별은 받아들여요. 그리고 이 세속주의에 대해서 우리는 경건주의, 세속에 물들지,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경건인 거거든요. 세속에 물들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이것을 오늘날에 이런 것을 다 성령님 사실은 책망하시는 거예요. 세속주의, 자유주의, 운명구원론, 행위구원론, 신사도운동, 유해지운동, 성공주의, 기복신앙, 번영신앙, 청불론 이런 것들 다 이거 외에도 많이 있죠. 그런 걸 성령님이 오늘날에 또 책망하시는 것을 우리가 귀 기울이면 듣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런 것이 성경적인 거예요. 이게 성경적이냐? 아니에요. 세속주의는. 경건주의가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직통계시도 아닙니다. 직통계시로 주장하면 안 됩니다. 이제 개인적인 면에서 두 가지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8절까지 나온 거 보면 마태복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나. 처음 사랑,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처음에 가지고 있었는데 버렸다. 이런 얘기죠. 요한계시록 2장에 있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해라.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러면 회개하기 전에 뭐예요? 어디서 떨어진지 생각을 해봐야 돼. 이게 우리가 묵상 중에 듣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우리 묵상은 다른 말로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거고, 성령님께 배우는 거고,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 이런 거예요. 생각나게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는데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주셔요. 그게 성령님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개인에게 또 주시는 말씀이라고. 그러면 생각이 났어. 그러니까 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회개하고 어떻게 처음 행위를 갖는 것 이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회개했다고 그래. 잘못했습니다. 인정을 했어요. 버리겠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하는데 처음 행위를 안 가져. 그대로 있어. 그러면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참 이 말씀 때문에 저는 오랫동안 괴로웠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아니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그랬는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좋지요. 사람들하고. 어찌 이 말씀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난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했었죠. 초기에 제가. 검을 주러 오셨다니. 그 뭔가 전쟁을 하게 하라고 오셨나? 그리고 내가 온 것은 예수님 오신 목적, 여러 가지가 구속 목적도 있지만 이런 목적도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 불화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화평케 하는 게 아니라 불화하게 반대예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를 자기 집안 식구를 사랑해야 되고 자기 집안 식구가 어찌 원수가 되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 말씀을. 그리고 이 뒤에 가면 또 어려워요. 뒤에도 더 어렵기도 해요. 한면으로.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하는 거? 그런데 한면으로 여기 이 말씀이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앞에 있는 어려움을. 이해가 되도록 해주고 있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이렇게 나와요. 근데 다른데 누가복음에 보면
미워하지 않는 자는 안 된다. 그래 미워해야 된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는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여기 처음 사랑이라고 해서 여기 사랑을 찾은 거예요. 미워하는 쪽을 찾지 않고. 그래서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아버지 어머니를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내가 그런지 안 그런지 이거 성령님께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너 나보다 너 아버지를 더 사랑하고 있지 않아. 너 네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고 있잖아. 이렇게 책망을 하실 거 아닙니까? 책망을 들을 거 아니에요. 그 책망을 들어야 회개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음성을 못 들어요. 왜? 귀가 없으니까. 그리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 이 말씀을 보면서 마태복음 16장 24절하고 연결시켜 보게 된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면 여기 뒤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이것이 거기에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나오는데 그 앞에가 뭐가 나오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게 자기 부인하고 이게 자기를 부정하는 것과 관련이 있구나. 알게 됐어요. 이게 자구나 이게.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이게 결국엔 자구나. 알게 됐어요. 그리고 미워해야 되는 것도 그들의 자를 미워해야 되는 것이구나. 원수 지는 것도 그들의 자와 원수가 되어야 되는구나. 불화하는 것, 그들의 자와는 화목하면 안 되는 것이구나. 불화해야 되는 것이구나. 이걸 알게 된 거죠. 그럼 성령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해 주셔요, 우리. 그런데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듣고도 따르지 않는 사람도 있고요. 듣고 따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면은 뭔 생일을 챙기고 기념일을 챙기고 그거 엄청나게 또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기쁘게 남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또 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식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마음과 물질을 쏟고 그렇게 하고 주님께는 그런 사랑 안 드린다. 그럼 뭡니까 이거는? 그것은 처음 사랑을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교회들이 하시는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는 이런 게 바로 처음 사랑을 버리는 거란 거예요. 잘 생각해보고 이게 억지인가? 진짜 그런 것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그런 게 실제 신앙생활이요. 그런 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런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고, 그게 영적 전쟁에서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타락을 이기는 것이고, 결국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 만족하시고, 하나님께 상 받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칭찬을 듣는 것이고요. 그것이에요, 신앙이라는 게. 그런데 이런 이것이 없다면은 처음 행위, 처음서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일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달달달달 외웠어. 그거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회개가 없어, 회개가.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지는 않아.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러면 성경을 제대로 읽은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들었다 해도 회개하지 않는 경우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둘째 문제는. 들었는데 회개를 안 해. 그러면 이게 이런 것입니다라고 제시했는데 인정 안 하려고 그래. 변명하려고 그래. 뭐 세상에 다 그렇게 사는데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거냐고. 이렇게 나온다고요. 자기 변명. 그게 자아잖아요. 자기 합리화. 자존심. 또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당하는 거 싫다. 자기 손해.
손해난 보기 싫다. 그러니까 주님보다 그들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거. 이것이 돼야 되는 거죠. 사랑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여기서는. 사랑을 하되 더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측면. 그 다음, 다른 말씀은 미워하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부모를 미워하지 않으면, 자식을 미워하지 않으면, 그거는 자를 미워하지 않으면. 여기는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는데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 이게 다르죠. 다른 면이죠. 그러면서 한면으로는 우리가 성경이 굉장히 어려운 책인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그런데 성령님께 배우면 성경이 결코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가르쳐 주실 때는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 그렇게 풀어서 가르쳐 주십니다. 물론 어떤 난해 구절, 어떤 것들은 우리가 우리에게 해석 안 해주시는 부분도 있고, 그냥 어렴풋이 아는 부분도 있고, 뭔가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난해 구절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억지로 다 해석하려고 들면 또 완벽하게 해석하려고 들은 건 또 시험, 그것도 마귀에게 올무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 거의 대부분을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서 이런 식으로 그냥 어떤 우리가 주석 쓰듯이 그런 식으로만 해석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까지 들어가서 이런 부분 이렇게까지 여기 이렇게 처음 사랑이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까지 아는 것은 성령님께 그렇게까지 그런 면으로 배워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는 여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단계를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묵상한다. 또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 또 말씀을 먹는다. 말씀이 내 안에 역사되게 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말씀을 적용한다. 적용한다는 건 제일 좀 약한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게 되면 어떻게 회개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행동하게 되고, 그런데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복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기는 그에게는 하고 이 승리자들을 찾으시잖아요. 패배하면 그건 뭐 주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것밖에 안 돼요.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도 있는데 이기지 못한다? 마귀를 못 이긴다? 타락을 못 이긴다? 그건 안 되잖아요. 그건 우리가 뭐예요? 교회 생활 열심히 했는데 결국은 그런 이단 교리 같은 걸 분별도 못하고 거기에 따라가고, 그런 건 정말 심각한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자. 결국엔 새 예루살렘 성을 상급으로 받게 되고 그 안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그 복,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들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님의 책망과 격려를 듣고 말씀에 순종해서 회개하고 행함으로써 이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이 설교를 듣는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번에 그런 사람의 길로 들어서고 그런 길을 가는 사람이 나온다면 얼마나 좋을까요?